타라 브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 정말 아주 탁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모힌이라고 하는 흰 호랑이의 이름이 모힌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워싱턴 DC의 국립동물원에 살았던 백호, 즉 하얀 호랑이입니다. 이 모힌이는 쇠창살과 시멘트 바닥으로 된 가로 세로 4m의 우리에서 살았습니다. 이 모힌이는 비좁은 우리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생물학자들과 직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힌이를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기로 하고 작업을 했답니다. 수천 평방미터에 걸쳐서 언덕, 나무, 연못과 여러 가지 초목들을 조성해서 이 모힌이가 옛날에 살았던 세렝게티 초원처럼 마구 뛰어다니도록 놓아줄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흥분과 기대에 차서 이 모힌이를 새롭고 넓은 환경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너무 늦은 듯 했답니다. 이 호랑이는 그 넓은 초원으로 가지 않고 우리 안의 구석에 있는 은신처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머물다가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모힌이는 그 대초원 자연을 내비두고 그 구석에서 가로 세로 4m의 영역의 잔디가 다 벗겨질 때까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며 거기서 생을 마쳤답니다. 아마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은 자유가 가능한데도 오랜 습관에 얽매여서 시간을 흘려버리는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마음이 자기 틀 안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최고인 줄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넓은 세상이 열려 있어도 자기 생각의 틀, 즉 4m의 공간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자기만의 생각의 틀에 갇혀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과감하게 이것을 깨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 깨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했지만 너는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어릴 적부터 네 습관이 됐다. 듣지 않겠다는 것은 나의 틀을 깨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자기 생각 밖으로 나가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 밖으로 나가면 패배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하고 대화할 때 내 생각이 먹혀들지 않으면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습관이 돼서 그 습관을 깨고 나와야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자기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깨트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생각도 몸도 습관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m 안에, 어떤 사람은 10,000m 안에 삽니다. 부활의 아침은 적어도 4m의 자기만의 틀을 깨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인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 생각의 틀을 깨트리고 우리의 경험과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것을 다 깨트려야 가능한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이 아니면 기독교 신앙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첫 번째,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사기고 거짓말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믿음도 사기고 헛되고 상상 속에 불과한 거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예수 믿으라고 말한 것 자체가 다 거짓말,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정점을 찍는 것인데, 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와 정황 증거들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준비하는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설교를 하면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네 하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쉬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료 모으는 것도 힘들고 이것을 분석하는 것도 훨씬 더 힘들어요.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부활에 대한 새로운 각도로 여러분이 달걀을 깨고 나오듯이 생각을 좀 틀을 깼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예수님은 역사상 실제로 죽었고 실제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다. 팩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세계 종교 창시자들의 역사 기록, 그리고 동서양의 고대 인물들의 역사 기록을 함께 비교해 볼 때 그 역사성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기록을 의심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그 역사적인 신뢰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종교의 경전들은 모두가 다 구전 전승 기간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전은 말로, 글로가 아니고 말로 전달해 오는 그 전승 기간이 다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의 구전 기간이 말로 전해오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가르침의 내용은 변질되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에 가깝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군 신화는 BC 2333년에 알려져 있는데 이 내용이 알려져서 3600년 동안 말로 계속 내려오다가 AD 1281년에 이련이라고 하는 승려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군 신화는 BC 2333년에 시작해서 3600년간 여러 가지 설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덧붙여서 드디어 3600년 뒤에 기록이 됐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조로아스터 창시자인 짜라투스트라 스피타마라고 하는 사람도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에서 1000년경에 살았던 인물인데 그 이야기가 문자로 기록된 시기는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후 이렇게 3세기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약 1300년이 지난 동안에 이 창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덧붙여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처 불교의 원산지가 BC 6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가르침도 대부분 600년 후에 AD 1세기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AD 570에서 632년에 살았던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의 가르침도 최소 20년에서 200년 후에 완성되고 글로 남겼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3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이 됐고,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왜 짧으냐? 그것은 팩트를 기록하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이 훨씬 더 28장으로 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보다 더 빠른 18년에서 35년 사이에 예수님의 이런 모든 것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세상 어느 종교들보다 매우 짧은 구전 전승 기간을 갖고 있으므로 예수에 관한 기록은 세계 어느 종교의 경전보다도 탁월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 다른 종교의 기록이 엉터리라면 다른 종교의 경전들도 모두가 다 엉터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는 동서양의 고대 인물들의 역사 기록들과 비교해봐도 훨씬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토록 존경하는 공자의 생애에 관한 전기는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세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공자가 죽은 BC 479년보다 최소 375년 이후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공자가 말했던 내용들을 어떤 37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375년 전에 뭐 했는지를 어떻게 알겠냐?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노자의 도덕경도 그 시기는, 저작 시기는 분명히 알 수 없는데 200에서 300년간 수정과 삭제를 거쳐서 오늘이 우리가 보는 그 책이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유명한 전기도 400년 후에야 기록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에 내려오는 모든 과정이 또 때로는 과장되고 때로는 덧붙이고 하다가 진짜 알렉산더 대왕이 뭘 했는지는 다 모를 그 시기에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 관한 타키투스와 또는 이 모든 역사서조차도 80년 후에 나왔습니다. 전설이나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신화로 발전되려면 적어도 2세대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데, 신약성경은 예수의 죽음은 이후에 18에서 60년 이내에 거의 다 완성됐기 때문에 여기에 전설이나 신화가 발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 말은 팩트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동서양 고대 인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역사성을 갖고 있으므로 신약 성경은 실제 역사 속에 살았던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실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여러분, 일반 역사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록에 대해서는 유대인의 역사가 아주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대인의 역사에 보면 이따만하게 두꺼운 책이 3권입니다. 그리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로마 지방 총독 플리니와 루기아, 그리고 바벨론 탈무드 등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역사적 예수의 권위자인 게리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고대 자료는 45개 정도가 있고
이 중에 비그리스도인들이 쓴 자료만 해도 17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에 관한 기록은 불경에만 있고, 공자 생애는 공자 세가에만 있고, 무함마드 생애는 이슬람 문서에만 등장합니다. 이게 뭘 말하겠어요?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 안에서만 자료가 있지만 신약 성경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실제적인 생활은 기독교인이 아닌 자료에도 차고 넘친다. 고대 종교 지도자들 중 예수님만큼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일반 역사 기록을 가진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분의 기록이 가장 탁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적 증거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 그 역사적인 증거를 5가지를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으니 한번 여러분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조건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아멘.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알기는 예수님이 본인이 달걀 깨고 나오듯 본인이 부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모두가 다 자기 혼자 한 거예요. 혼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혼자 해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유대 공회원의 개인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에는 요세푸스의 유대인의 역사와 세상 모든 역사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존경받는 유대 공회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내어달라.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 들어갈 그 묘지에 예수님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다 만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당 자리가 삼성그룹을 만든 이병철 회장이 누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용인에 가면 한번 보러 가시면 진짜 보통 사람이 딱 봐도 명당 중에 명당이에요. 본인이 정해놓고 거기가 묻혔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자신이 죽으려고 파놓았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은 복음서에 일관되게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은 그 증언이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좀 봐라. 오늘에 있는 본문 말씀 6절.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안 계신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봐라. 이 빈 무덤은
부활의 강력한 증거인데, 이를 지지하는 증거들은 각각 전승을 가진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증언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4명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전기 사복음서를 쓸 때, 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흩어져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자라고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말했어요? 예를 들면 마태는 평양에 있고, 마가는 부산에 있고, 요한은 수원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일본에 있고, 다 흩어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네 복음서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냐, 어떤 건 빠지고 기억에서 삭제된 것은 못 쓰고, 이렇게 된 사복음서가 모두가 다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비어 있었다라고 기록한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란 말이죠. 4명이 앉아가지고, 야, 너 이걸 너는 이거 빼, 나는 이거 넣을 테니까 라고 상의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빈 무덤의 최초 증인으로 여인들을 내세우는 것은, 이게 진짜 실책이라면 엄청난 실책입니다. 이건 오늘에 있는 본문인데,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돋을 때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고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의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다 무서워 그랬는지, 로마 병정들한테 맞아 죽으려고 그러려는지, 그들은 다 몸살이고 있을 때 이 여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막 달려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누가 증인으로 할 때는 여자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여자가 증인하는 것은 아무리 보고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여자의 증거 능력은 삭제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안 돼.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을 가짜로 기록할 거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증인을 삼으려면 누구를 내세워야 돼요? 남자를 내세워야 된다니까요. 근데 첫 번째 모든 부활에는 남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여자가 있는데, 이 말은 실제로 여인들이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들이라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음이 사복음서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이 역사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과 그룹 여러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경험을 했고 그 사실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적인 결단은 개인이 결단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봤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것이 공동으로, 그룹으로 본 것은 아주 특이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소개하면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보러 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엠마오 도상에 도망가려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대화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식사기도 할 때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세 번째는 11 제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도마를 제외한 10사도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디두모라고 하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 도마와 다른 사도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서 내 손을 좀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사도 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지.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마지막 부분, 오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이 구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거짓말이라면 이런 말 안 넣습니다. 절대로 안 넣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 긁어부스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말들은 안 넣습니다. 그냥 진짜처럼 보이려고 진짜만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심했더라.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전 감람산에서 사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 앞까지 가시더니 거기서 두 손 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중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더라. 모든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무려 500여 명이 넘는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이 예수님의 11 제자가, 가룟 유다 빼고 12제자가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자기들의 마음에서 다 내보내고 이제는 예수님을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72절 보면 바로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배신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 생각이 나서 엎드러져 울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도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유대교 사상은 마지막 날 부활 전 그 누구도 부활할 수 없다고 믿었는데 예수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 전까지는 부활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며칠이 못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딱 만나고 보니까 그들의 생애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기꺼이 죽고자 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어요.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목이 잘려 참수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했는데 로마에서 끓는 기름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노년에 자연사했습니다. 딱 한 사람. 안드레는 십자가 X자 십자가에 순교했는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안드레아 십자가가 X로 된 것은 안드레아 십자가로 천주교에서도 유명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형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십자가형에 달렸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목이 잘린 줄 아세요? 이걸 알면 기겁할 일이에요. 왜 목이 잘리냐면 다시 살아날까 봐 목을 자르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도록. 여러분, 바돌로메는 산채로 피부를 다 벗겨서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마태는 창에 찔려서 칼에 죽었고, 도마도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를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순교했겠어요? 창에 찔려 창자가 다 나온 상태로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에서 밀쳐내려서 떨어진 사람을 돌로 치다가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어요. 다데오는 창에 찔려 순교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마띠아도 마지막에 돌에 맞아서 거의 숨이 끊어질 무렵에 목을 잘라서 순교당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삶이 변화되고 순교한 것은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나도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순교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제자들의 혼돈 상태와 자신의 목숨을 내걸 만한 확신을 가지게 된 사건 사이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건이 있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죽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 형이 메시아 거짓말이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그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뭔지는 아시지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을 갖게 된 놀라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 거짓말에 목숨을 걸면서 거짓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 거짓말 때문에 내 목숨까지 바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초기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 부활 신앙에 드디어 목숨을 걸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범죄 건수가 1등이 절도랍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범죄하는 게 남의 것을 훔치는 절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절도보다 뭐가 1등이냐면 사기랍니다. 사기.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2011년에 22만 건에서 2020년 10년 만에 35만 건으로 10년 만에 약 60%가 늘었답니다. OECD 회원국 선진국 중에 한국이 사기 범죄가 1등이에요. 14살 이상 국민 100명당 1명꼴로 매년 사기를 당합니다. 지난번에 저도 말씀드렸죠. 저도 사기당한 적이 있어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화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세계 각국 가치관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데 동의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27%, 일본, 스웨덴은 62%, 그 다음에 일본은 39%나 된답니다. 만약 범죄 대가로 10억 원을 받는다면 1년간 감옥에 가도 괜찮은가라고 하는 질문에 한국 고교생 55%가 예스라고 대답했답니다. 망할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인들은 대놓고 국민들을 속이고 스포츠 선수들은 승패를 조작하고 입시에서는 스펙을 속이기가 판쳐요. 여러분, 대학 입시 스펙 속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우리나라에서 17세기에 조선을 경험한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멜 표류기. 제주도에 표류됐다가 우리나라를 경험하고 돌아가서 쓴 책인데,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조선인들은 남을 속이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기더라. 그 옛날부터. 여러분, 남을 속이면 부끄러워하고 얼굴을 못 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내가 저 사람 속였다고 잘한 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등장했던 현장에도, 성경에도 사기를 의심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누가 제일 많이 의심했어요? 도마가 의심한 거예요. 사기다 이건. 여러분, 도마는 사기인 줄 의심했는데 부활이 사기라면 인류 최대의 사기 노름이에요. 2000년이 넘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 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부활은 사기가 아니라 팩트고, 그래서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사기 범죄가 많은 우리나라에 부활의 복음을 믿는 이들이 많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사기꾼은 모든 사람을 사기꾼으로 보기 때문에 안 믿어요. 어쩌면 세상은 사기꾼 노름인데 해서 적어도 하나쯤은 사기가 아닌 것이 존재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부활이 소중합니다. 부활이 사기냐, 진실이냐, 팩트냐,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그것은 내 믿음의 수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역사적 사실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역사적 사실이다. 이게 사실이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요, 사기라고 믿으면 우리의 생명은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 됩니다. 사기로 믿을 것이냐, 팩트, 사실로 믿을 것이냐,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자료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을 부활하셨고 그게 팩트이며 사실이며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때에 죽은 것과 같은 내 몸, 죽은 것과 같은 내 직장, 죽은 것과 같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 부활로 증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갇혀있는 사망과 같은 죽음과 같은 모든 그늘을 부활로 다 덜어내고 치워내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되고 형통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